네,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내서 예배 시간을 좀 단축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교회 봉사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기에 교회 봉사자들은 어떤 덕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교회 봉사자가 여럿이 있을 수가 있죠. 그 중에 이제 저와 같은 목사들이 있고 또 전임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여러분들을 섬기는 목회자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교회에 여러 직분들이 있죠. 교회 장로가 있고 또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또 일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 평신도 직분자들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쏟았던 깊은 정성과 또 열심과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섬겼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의 봉사자라고 한다라면 자신처럼 마땅히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를 섬겨야 한다,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1차적인 대상자는 저와 같은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자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옳게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충성스럽게 여겨 주셔서 여러 가지의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내가 오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내 마음 자세를 다시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세,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입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의 위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 대조가 되는 두 개의 어구가 있습니다. 중간쯤에 나와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또 맨 뒤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말의 대조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서로 비교하여서 대조하여서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봉사와 섬김은 우선적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너희들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신앙생활을 제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섬김과 봉사가 목사님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 정도쯤으로 생각을 하면서 봉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봉사와 섬김과 헌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목회자를 돕고 목회자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교회 봉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좋을 때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목사님이랑 관계가 좋고 또 늘 은혜를 받고 이러면 문제가 없는데 목사님이랑 조금 관계가 틀어지고 서운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도와서 내가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감히 나를 무시해? 감히 나를 몰라줘? 하면서 그 마음속에 섭섭증이 생기는 거죠. 섭섭한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영자매가 아주 일을 잘해요. 미안해. 그래서 우리가 방송 보는 그 모든 일들,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는 모든 PPT들, 또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는 그 모든 인터넷 방송들을 그 열심히 잘 만들어요. 여러분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하죠? 근데 그거를 예영자매가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예영자매가 오진철 목사님이 학교 선생님이 교수님이기도 하고 또 교회 목사님이기도 하고 내가 목사님을 좀 도와서 내가 이거를 좀 해드려야지, 내가 바쁘고 힘들고 다른 거 할 일도 많지만 내가 이거 좀 해드려야지, 이 마음으로 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문제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제가 어쩔 때는 예영자매랑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고 어쩔 때는 등도 두드려주고 어쨌든 잘한다라고 칭찬도 해주고 하지만 제가 못 그럴 때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마음속에 그것이 서운함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놓게 되어지면은 언제든지 실족하게 될 수 있는 위험한 요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내 이 섬김과 내 이 봉사는 누구를 위한 것이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 마음을 꼭 기억하면서 봉사하고 섬겨야 합니다. 노 목사님 얘기를 한번 더 해볼까요? 노 목사님이 저랑 같이 오랫동안 사역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것도 희생하고 저런 것도 안 하고 이런 것도 안 하고 내가 목사님을 이렇게 도왔는데 목사님이 나를 몰라줘?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는 봉사라는 거예요. 그거는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장로님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권사님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초점과 관심은 나의 이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전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에 잘못 생각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목회를 할 때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따라주면은 교회가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교회도 교회가 잘 돌아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사역을 할 때 제 무슨 의견을 내기보다는 성도님들이 의견을 내어서 결정을 하고 한 목소리를 내면 저는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잘못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체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고요. 또 다른 것 하나는 그것이 결코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교회의 봉사자로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먼저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인도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뒤쫓아가는 것, 그것이 목회구나라는 것을 늦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같은 내용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섬기려고 하는 자는 사람을 기쁘하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 침례교는 회중 정치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침례교회는 회중 정치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듯이 회중 정치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중 정치의 본래의 뜻은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공동체의 하나 되어진 목소리로 나타난다라는 그 의미로서의 회중 정치이지, 여러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회중 정치의 가장 근본적인 그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냐면 각각의 성도들을 향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 회중 정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모든 성도들이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 뜻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서 복음을 전하거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거나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려고 사역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는 하나님의 높임 받으심,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그 어떠한 영광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영광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기 위하여 그 봉사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그 어떠한 것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가 에헴 하고 나 좀 알아봐 주셔야지, 사람들이 나 좀 알아봐 줘야지, 목사님이 나 좀 알아봐 줘야지 하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사요, 하나님의 일꾼이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마다 각양각색의 달란트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땅 속에 묻어두고 사용도 못하는 불충성한 종들이 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온전히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섬기는 자의 두 번째 자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라입니다. 섬기는 자의 두 번째 자세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무엇이냐? 그것은 능력이나 혹은 기술이나 혹은 유능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 밑바탕에 사랑이 용솟음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이 성경 구절은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의 가슴 속에 진한 감동의 물결이 흐르게 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진실한 애정과 끊임없는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주기까지 즐거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고 있는 목회를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정교한 표현입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일반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보통 이 말이 표현이 되려면 이런 식의 어구가 표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엄마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유모가 맡겨진 자녀들을 기름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 유모, 트로포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실제로 유모를 생각하고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유모는 뭐예요? 아이의 부모인가요? 아닌가요? 아이의 부모가 아니고 아이의 주인도 아닙니다. 주인의 자녀, 주인의 자기를 맡겨준 아이를 맡겨준 그 주인을 대신해서 자녀를 길러주는 사람, 그게 유모라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내 자식, 내 자녀, 내 사람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목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 양육하라고, 잘 기르라고 맡겨주신 것으로 알고 충성스럽게 그 사역을 감당하였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이 유모라는 말을 어머니를 생각하고 이 트로포스라고 하는 이 유모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즉,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대할 때에 부모가 자식을 기르고 자식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처럼 어떤 대가나 조건을 바라지 않고 희생하면서 사랑으로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뒤에 있는 표현인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내가 섬겼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이처럼 유모라고 하는 말을 부모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해석은 11절 말씀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11절 보세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여기서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신의 자녀로 알고 마치 어머니처럼 마치 아버지처럼 자신의 자녀로 알고 최선을 다했고
또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영적인 자녀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역과 봉사는 언제나 영혼을 돌보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시라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 저와 교회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봉사자들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언제나 영혼을 돌보는 데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영혼을 돌볼 수 있는가에 대한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고 있는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 내 믿음의 상태보다 더 연약한 영혼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그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헌신을 쏟아야 합니다. 홍정길 목사님 이야기를 한 주 더 해보겠습니다. 그 교회 이름 지난번에 제가 못 댔는데 생명의 빛 예수마을 교회입니다. 이곳은 그 홍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제가 그런 개념은 잘 몰라서 하여튼 몇천 평 되는 넓은 지역에 이제 공동체를 만들고 그곳에 이제 퇴임하신 선교사님들, 해외에서 평생 선교 사역하다가 퇴임한 선교사님 부부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 수 있도록 그 시골에 마을을 만들고 그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예배 처소를 만든 곳이 말씀드렸던 생명의 빛 예수마을 교회입니다. 제가 당연히 기억을 못하겠죠. 교회 이름이 이렇게 긴데. 이제 교회를 둘러보고 또 목사님의 설명도 듣고 그래서 이제 같이 갔던 목사님과 함께 식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어르신한테 식사 대접을 받는 것이 매우 송구스럽고 그렇긴 하는데 아주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식사 중이었는지 식사를 마치고 나서였는지 제가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목사님이 이제 활동하셨던 때나 이제 홍정길 목사님이나 혹은 옥하는 목사님이나 이동원 목사님이나 하영조 목사님은 서로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활동하시고 사역하실 때에는 한국교회가 부흥기를 보냈고 교인들이 늘고 또 교회도 팽창되어지고 확장되어졌는데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요즘은 교회가 정체기에 들어섰고 심지어는 쇠퇴기에 들어서는 징조까지 보입니다. 목사님은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오늘날 교회의 위기와 어려움과 교회의 약화의 가장 큰 원인 혹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되어져서 이전의 영광들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복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던지자마자 홍 목사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요즘 교회와 성도들은 영혼에 대한 사랑이 너무 없는 것 같다. 교회는 양육이 먼저가 아니라 전도가 먼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가 돌아가는 교회의 사정들을 여러 교회의 사정들을 잘 알고 있고 오늘 교회의 트렌드들을 제가 주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이 과히 틀리지 않았다.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한동안은 양적인 팽창을 하면서 질적으로도 나아지고 질적으로도 성장해야 된다. 이런 것이 물론 필요하고 중요한데
그래서 교회가 어디에다가 신경을 썼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무슨 제자 훈련을 하고 무슨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무슨 훈련들을 해서 이렇게 지식도 많이 쌓아주고 또 성숙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에 교회가 애를 쓰고 목회자가 애를 쓰고 교회 프로그램과 시간과 물질들이 사용되어졌단 말이죠. 근데 홍 목사님 얘기는 그게 먼저가 아닌데 라는 것입니다. 뭐가 먼저예요? 죽은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 그 영혼,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회복하고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함께 예배당으로 데려오고 그들에게 복음을 소개해서 함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새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그때 교회가 비로소 새 희망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가 매일같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다시 새로움을 회복하고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믿는 사람도 안 나오는데 아유 목사님 어떻게 전도해요? 가서 해보세요. 요즘같이 전도하기 좋을 때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죠. 예수 믿는 사람도 막 불안하고 난리치고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더 필요하고 얼마나 주님을 의지해야 될 상황이겠습니까? 우리 입술을 열어 영혼에 대한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고 복음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사랑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세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옳고 흠이 없는 담대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여기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사도 바울은 스스로 거룩하게 살고자 하였고 옳은 삶을 살고자 하였고 흠없는 삶을 살고자 날마다 애를 썼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살았든지 내가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한 것에 대해서 너희도 알지 않느냐? 너희가 증인이 아니냐라고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또 하나님도 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거룩, 다 설명을 안 할게요. 거룩,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과 죄로부터 분리된 삶이라는 거죠. 죄와 분리된 것이 거룩이에요. 그 다음에 옳고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흠없는 삶, 이것은 하나님이나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주님 닮으며 살아가려고 했었고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올바르게 살고자 끊임없이 애를 썼습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스스로 거룩하고 옳고 바르게 살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어떤 그릇?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입니다. 성결한 그릇입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기에 합당한 성결한 그릇이 되어지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참된 주님의 봉사자로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복음 전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늘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학업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여러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기쁘게 또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